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잠시 예수님 시대에 이 분파들, 이 사두개파, 열심당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보면 이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적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예언한 대로 그대로 바벨론부터 이루어졌고 이 돌나라가 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로 표상된 이 바벨론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에게 539년에 정확하게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에게, 헬라 그리스에게 331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168년에 로마에게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할 것은 예수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를 신구약 중간이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다니엘 11장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국가에게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로 넘어오는지를 조금 알면 성경을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이 신구약 중간사 한 400년의 역사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는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AD 476년에 정확하게 멸망하고 열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열국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열국 시대에 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돌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을 잘 관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참 순종했으면은 참 행복과 부귀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대부분 불순종으로 많은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이 70년 예언은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536년 BC 536년에 귀환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귀환 시대의 역사가 열립니다. 이 귀환 시대가 한 1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귀환 시대, 페르시아로부터 귀환 시대, 그리고 나서 이 귀환 시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한 이 귀한 시대, 한 120년의 역사의 마지막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한 400년의 역사를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때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대 120년이 지나고 나서 BC 한 400년부터 예수님이 BC 한 4년경에 탄생하셨거든요. 이 기간,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려면 이 그리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가 다니엘 2장에는 이렇게 금신상으로 나왔지만 다니엘 7장에는 짐승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이 다니엘 2장은 이 배인데 다니엘 7장에는 헬라가 표범으로 나왔고 그 표범의 머리가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168년에 망했지만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누었기 때문에 네 나라가 다 망할 때는 168년이 아닙니다. 이 헬라 제국이 서 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로마에게 168년이 망했지만 나머지 두 나라 셀레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는 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헬라를 BC 168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대가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스라엘이 AD 70년 내에 완전히 멸망할 때가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는 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이 신구약 중간사의 이 헬라, 그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2장의 머리는 바벨론이죠.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을 했고 다니엘 7장에는 사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날개 달린 사자로 나오고 이 가슴, 두 팔 가진 가슴은 메데 바사인데 메데 바사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이 바벨론이 이 유대를 정복했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이 메데 바사를 곰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농나라는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를 다니엘 7장에는 표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표범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표범은 헬라인데 헬라 이 표범이 머리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때는 BC 168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헬라가 서 있는 자리가 망했을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학대와 핍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BC 168년에 이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나머지 이 두 나라는 그때 점령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가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괴물로 표시된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다니엘 7장에는 나왔고요. 이 발가락 시대가 열국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종으로 이 유럽, 이 열국으로 했고 그것이 이 열뿔 나라 그리고 열뿔 나라 이후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죠. 예, 그거는 또 다음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는
표범인데 머리가 넷으로 날라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날개, 이 네 머리가 무엇이냐면 네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머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그 사후에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2세 때 BC 한 334년부터 이 팔랑스 돌격부대와 기마병으로 구성된 한 3만 5천 명의 군대와 이 70달란트의 군자금 1개월 분량의 군량만으로 그 조그만 가지고 세계 정복 사업을 시작했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33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에 유복자밖에 없을 때에 요절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왕을 계상하면 이 힘센 장수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힘센 사람이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죠. 예, 말라르기. 예. 그래서 그 임종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당시에 한 20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장군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 결국은 나라가 된 것은 이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카산더 장군이 이제 왕이 됐죠. 이 카산더 장군은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입니다. 지금 헬라가 서 있는 유럽 거기입니다.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대부분입니다. 이 둘이 먼저 로마에게 멸망한 그때가 한 BC 168년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셀레코스 왕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소아시아 일부와 이 시리아 북부 또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이 셀레쿠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알아보고 또 이 프톨레미도 중요하죠. 이 프톨레미는 애국과 팔레스틴 일부와 이 시리아 일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이 네 나라로 분리됐고, 예.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는 먼저 멸망을 했죠. 그런데 이 두 멸망한 나라는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 멸망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큰 두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프텔레미 왕조는 이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부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애굽은 우리 출애굽기에 말하는 바로 왕 때의 애굽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텔레미 왕조는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북방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이 시리아 지역을 정복한 이 셀레쿠스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두 왕조 중간에 있어가지고 툭하면 전쟁하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때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통일왕국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을 때는 이 약 한 9년밖에 통치가 없었습니다. 헬라가 전 세계 이 통치했을 때는 BC 330년에서 321년까지 약 9년을 통치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네 왕제로 갈라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스라엘 역사를 괴롭힌 나라가
이 시리아의 셀레쿠스 왕조와 이 애굽의 프텔레미 왕조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한 123년간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을 줬고 그때가 BC 321년에서 198년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마지막 왕이 그 미녀인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BC 한 3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정복당함으로 이 프톨레미 헬라 제국은 BC 30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레쿠스 왕조는 한 32년을 통치했습니다. BC 198년에서 166년까지. 그런데 이 셀레쿠스도 BC 한 60년경에 로마에게 먼저 이 프톨레미 왕조보다는 먼저 망했습니다. 이 32년 통치할 동안에 얼마나 이 셀레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러 나라부터 침공받고 공격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 마카비 왕조 때 한 100년간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는 126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00년이 나옵니다. BC 166년에서 로마 이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BC 63년경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BC 한 40년경에부터는 이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한 100년간 통치했고 독립을 이루었고 한 20년간은 사양길에 했고 이제 BC 40년부터는 완전히 로마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는 한 110년, BC 40년 헤롯의 분봉왕의 통치를부터 시작해서 AD 70년대까지의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통치 때가 예수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배경을 지금은 이제 좀 잠깐 공부하고 첫째는 이 지리적 위치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팔레스티인입니다. 팔레스틴 우리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이 블레셋인이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예, 블레셋이 우리 다윗이 이 블레셋하고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팔레스티안 이 블레셋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출애굽기 3장 8절이나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적과 꿀이 흘렀던 이 팔레스티안 땅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움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함으로 많은 나라에게 이제 침공을 받았죠. 그리고 또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적과 꿀이 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옥토보다는 건조하고 박도한 사막과 이 광야가 더 많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오신 분도 많겠지만 실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 남북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발까지 불과 한 2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가면 동서로 가장 먼 길이가 한 12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좁은 것은 40km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불과 이 3만 제곱 미터 정도로서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 면적이 뭐 16,562 제곱킬로미터 정도니까 강원도의 한 2배니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정치적 상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이 좀 아주 이 침략과 이 억압을 당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고 침략과 억압의 역사였습니다. 유대인이 사로잡힌 때부터, 유대인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때부터 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아까쯤에 배웠지만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통치가 한 52년간 이루어졌고요. 이 페르시아, 파사의 통치가 한 206년간, 그리고 헬라의 통일했을 때가 한 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로 나뉘어서 이 애굽의 프톨레미의 통치가 한 123년간 이루어지고,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BC 30년경에 죽음으로 로마에게 이 프텔레미 왕조가 망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정복하고 있던 셀레쿠스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약 32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셀레쿠스 왕조는. 그리고 이 셀레쿠스 왕조도 BC 한 60년경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셀레쿠스 왕조가 통치할 때 이 마카비가 주동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성공을 했고 한 12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한 11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합치면 532년 동안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장 한 500년 이상을 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받은 이유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핍박을 하고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런 작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의 국제적 상태는 이제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무렵의 세계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하여 이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 반란과 전쟁이 없었으므로 이 안전된 상태였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신속히 전파하게 된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잘 융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통치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이 문화는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헬라의 모든 식민지는 헬라화 정책으로 인하여 헬라 문명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는 이 로마 제국이 정복했기 때문에 비록 정치와 군사로 헬라를 정복했으나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때에 국제 통용어도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가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모든 민족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헬라어는 언어 구조가 간단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헬라어를 우리 코네이 그릭이라고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그걸 또 커먼 그릭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헬라인들은 문화적으로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들 위의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야만이라고 말했고 또 그들은 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 철학, 헬라 철학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자랑하며 자기 위의 나라를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 헬라인들도 자기들 문화 외에는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서 1장 22절에 참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 당시는 문화로서는 헬라가 또 정치 법률로서는 이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 로마 말을 라틴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 캐토릭이 이 라틴어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법률어로서는 라틴어라. 그리고 유대인의 말로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 말은 굉장히 사천관계라 비슷한데 이 히브리어는 이런 성경이나 그런 거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의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죄패에 이 세 가지 일로 기록된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나라의 상태는 어땠는지 유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독립을 유지하여 번영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유대는 완전한 독립을 소유했던 때가 거의 없었죠. 예, 그 마카비 독립전쟁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 전술한 대로 BC 198년에서 166년간의 이 시리아, 이 셀레쿠스의 통치는 아주 폭정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가는 유대의 헬라화 정책의 혈안이 되었으며 유대의 골수 민족주의자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사상을 존경하는 국민들은 시리아의 이런 정책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시리아 이 셀레쿠스 이 왕조는 유대교를 불법화하였고 이 모세 오경을 파괴했으며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제우스의 신당으로 전용하였고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특히 BC 168경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많이 들어봤죠? 예, 이 셀레쿠스 왕조, 이 8대 왕조가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애굽 원정, 이 프톨레미 원정을 갖다가 실패하고 이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습격했습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습격해가지고 약 한 8만 명을 학살했으며 또 1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방들을 창료로 채웠습니다. 또 모세 오경을 가진 자는 찍어 죽였고 십자가에 죽이고 또 할례를 행한 자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엘르아살, 이 노인의 순교담과 칠형제의 순교담은 이때 일입니다. 예. 예, 또 이 구약에 보면 구약 외경 있지 않습니까? 이 외경 마카비우서는 이런 사정들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아주 분개했고 이 마카비가 이 말은 마타디아스인데 우리는 마카비 왕조 이렇게 부르죠. 이 마카비가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시리아의 이 복잡한 내정 사정 때문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한 100년간의 이제 독립기간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BC 165년 기스롤 10월 20일에 다시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였으며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로 계속 기념일로 적혔습니다. 그 셀레쿠스 왕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거기서 독립해서 그 기념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수존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후로 한 100년 겨우 독립을 그때가 이 독립을 유지했고요. 이 유대의 종교는 이 성경의 순종성을 유지하는 데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 아론의 자손에게 이어져야 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돈에 의해 누구에게나 매매되었고 그 직분을 매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가 아니요 이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이 헬라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은 평생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십계명 이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위로와 희망과 구원이어야 할 종교는 이권의 도구였고 착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집과 광도의 고렬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이 마카비 독립 운동을 할 때 이 하시딤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시딤 사상으로 대두된 경건주의는 고대 종교의 부흥을 시도한 나머지 지나친 이 엄격주의로 나아갔고 결국 그것은 현실주의와 폐쇄주의로 나눠졌습니다. 예, 폐쇄주의는 누가 됐고요? 예, 현실주의자는 사두개인이고 이 폐쇄주의는 바리새파 또는 아세네파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건은 무거운 짐이 되어 위로와 안식을 갈구하는 영혼들은 종교를 인하여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율법주의 또 이 사두개인의 현실주의로 이 참 신앙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 BC 63년에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니엘 한 8장 9절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년의 마카비 독립 왕조는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이 로마가 BC 40년경부터는 헤롯가, 이 로마의 분봉 왕 헤롯가가 로마의 분봉 통치로 유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문헌에 보면 나와 있죠. 헤롯은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성격으로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이 들면은 죽이는 예사로 자행했습니다. 그의 모친과 그의 처와 세 아이들이 그러한 의심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돼지가 그 아이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전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혼란과 타락은 이 유대인에게 오랫동안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가 속히 임하기를 학수 기대하고 있어서 메시아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 고대한 메시아 왕조를 기대하였고 그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시기는 무르익었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한 대로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이 참 잘못 가르쳐져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런 역사적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종파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종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종파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민중사회에는 여러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혼란하기 때문에 잡다한 사상, 이런 새로운 주의, 이런 주장들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주도된 두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라는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두면 굉장히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 옛날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또 현실을 그대로 소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아주 좀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가의 독립쟁취 초기에 이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가 일어나 이들은 마카비와 이렇게 좀 독립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 하시딤은 민족의 회개운동을 주도하였고 이 하시딤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종파들에 대해서 또 조금 잠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바리새파는 누군가? 근데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괴롭게 했지만 바리새파 중에 사도 바울이나 니고데모나 여러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파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파란 말은 분리된 자, 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고 구별됐다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리사상은 좋은 의도에서 처음에는 취해졌으나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며 그래서 이 당시에는 형식주의 또는 율법주의의 대명사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앞에 말한 대로 이 하시림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유대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에 의해 회복운동이 일어날 그때에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은 이 바리새파는 율법에 아주 충실하였으나 이 자칭 참 이스라엘다운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바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벨임, 또 그들 위의 무리는 다 암하렛질 땅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이 땅에 속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었습니다. 영의 세계도 믿었습니다. 천세의 존재도 믿었다고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파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조금 요청했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방 사상과 이 속화를 막고 모세로부터 전해진 종교적 전통을 고수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너무 지나친 계율주의로 흘러서 이 성경과 모세의 사상을 오해하여 사람들을 이 형식의 얽매이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이 교육률은 아주 대단한 것이어서 이 회당에서는 반드시 학교를 경영하게 했고 거기서 율법을 철저히 교육했으며 또 이 유대인들은 또 이 율법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도 이렇게 겸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랍비들, 성경에 나오는 랍비는 대부분 바리새파였고 그들은 애국자들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에서 한 2만 5천 명이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민중의 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경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두개파는 누구인가? 이 사두개파는 이 옛날의 입장을 대표하면서도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신분은 주로 제사장 계급들이며 아주 귀족이라 할 수 있는 권세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 뜻은 이 공평하다, 의롭다라는 이 히브리 말 이 체테크에서 유래했다고 학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 때의 유명한 대제사장 이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라고 이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기운은 이 바리새파의 기운과 비슷하다고 보거나 혹은 이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및 이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이 유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바리새파들이 힘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이 대립, 이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와 이 대립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아주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었고 이 세속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소수였으나 교황도 있었습니다. 예, 아주 지식층이기 때문에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여 세력을 펴나갔고 이 종교적으로는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오경 외에 이 랍비들의 전승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랍비들의 전승이나 해석을 용납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이 탈무드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서 이 로마 정부의 헬라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 로마 정부와 잘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마카비 전쟁 시대인 종교적, 이 민족적 혁신기에는 냉대를 당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 왕조가 이 세속화됨에 따라 이 세력을 펴고 이에 비판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이렇게 대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훗날 헤롯 왕조의 친로마 정책과 영합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계급으로 강화되었고 이 공회의원,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이 공회의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은 민중으로부터 인기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두개인이 부가하고 존중한 유전을 인정치 않았고 이 성문화된 이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는 것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미래의 심판도 부정하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고 주장하고 또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성경 해석 적용에 바리새파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책망하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열심당이 나오죠. 예, 열심당이 나오는데 벌써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문헌을 통해서 잠깐 공부했습니다. 이 문헌에 나와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도방을 축복하시고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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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어요. 이 역사를 좀 공부해서 좀 어려운 게 더 재밌네. 있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간추리고 한 이게 책이 거의 한 권 정도 되는데 이거 안 읽었는데도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문헌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왜 이렇게 부인했는지
자기가 중립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인한 이유가 뭔지 이런 문헌들과 이 성경의 형사치수, 계대결혼, 기업 물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려고 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쉬세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